오늘은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마지막 10번째 발판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전도자가 왜 복을 받습니까? 전도가 과연 뭐길래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답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영접하는 건데 나를 영접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이 사람이 말씀 전하는 선지자구나. 그러면 그 축복도 내가 받게 될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구나 알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상을 또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하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전도자가 복을 받는가? 이 전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라는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전도라는 것으로, 전도라는 것을 보면 세계복음화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이 증거돼야 되는데, 이 구원이 증거되는 그것 속에 모든 시간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중심으로, 그리고 이 구원이 증거되는 것 중심으로 모든 세계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그 시간표가 그 전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전도한다면 그 안에서 모든 시간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전도하러 가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줄 사람한테 그 시간표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참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까? 모든 시간표가 그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까?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무슨 확신으로 갑니까? 이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 자기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대부분 그 문제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제 있어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문제 있는데 문제 아닌 줄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당했던 저주 재앙이니까, 늘상 지옥 배경에서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가서 당신 이런 문제 있다, 성경에서 이런 문제 말하고 있다 그러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놀고 먹고 마시다 보면 잊혀졌는데, 그래서 근근히 사라져 왔는데, 생명은 사라져 가려는 속성이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오져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에 사는 사람은 깜깜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어두움에 빛이 비쳤을 때 사람들이 빛을 이렇게 영접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다는 거.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당신의 진짜 문제의 근본이라는 거. 이 근본 원인 문제 때문에 나 중심, 그리고 사단에게 잡히는 네피림 중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중심, 그렇게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종교, 우상, 그리고 무속이 찾아와서 자꾸만 귀신 들리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 그래서 6가지 운명 속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 그거 일단 문제라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근원을 알려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그 근원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에서 알려주냐고요. 다 같이 헤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다 같이 실패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알려줍니까? 왜 교회 잘 다니면 나는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랑 고등학교 동기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농고로 가시고 그 다음에 농업 전문대를 가시고 그 당시 때 이제 농사 잘 지면 돈 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저희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그냥 사범대를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제가 이제 그 동기 이렇게 동창 아들이라는 걸 알고 집안 사정을 이렇게 조금 살펴보신 거예요. 집안에서 맨날 그렇게 아버지 막 술 드시고 집안에 난리 피고 막 그 동네 소문난 집이라고 이제 아시니까 그 갑자기 수업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뜬금없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수업하다가 수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거나 집안에 싸움이 많은 집안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면 된대요. 간절히 기도를 하래요.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듣고 해결해 주실 거래요. 야, 그 선생님 그때 선생님 말은 이렇게 아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가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갔는데 웬걸 그날따라 아버지가 술을 더 많이 드시고 오셔가지고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 안 살아 계시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는 이제 하나님 부정이 잘 안 되고 고등학교 때쯤 가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굵어져 가지고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살아 계시면 과연 이럴 수가 없지. 이제 그때 이제 한 몇 년 뒤에 생긴 생각이고 그때 처음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정말 뭐라 그러죠? 그 내가 기도했던 하고 난 다음에 응답 받았 거라고 생각했던 거 정반대 일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기도를 안 했으면 그날 또 조용히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알았지.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다고 가르치지.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벌 받는 거 아니야. 네한테 지금 와 있는 그 저주 재앙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럴 리가 있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또 복음이라는 걸 잘 누렸으면 네가 그런 걸 당할 리가 있느냐. 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밖에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복음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사실. 네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야. 네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야. 그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네 잘못, 네 문제, 네 실수 때문에 온 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요. 근데 성경은 진짜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잘못한 줄 알았지. 근데 그 뒤에 배경이 있잖아.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그 근원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 사실을 해결하겠다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건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왜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되는 건가? 그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쭉 보면 멸망당하고 저주당하고 노예당하고 포로당하고 소구당한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실패한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성공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이. 왜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거를 포인트로 살려내려면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 인간의 실패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참 복음만이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달하는 참 전도는 모든 시간표의 중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하신다. 이거를 잘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거를 잘 해서 어떻게 내가 성공해 봐야 된다. 그런 동기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만약 이걸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우리 후대는 멸망받아야 돼요. 우리 후대는 세상 문화 속에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후대는 또 실패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멸망 속에서 받았던 복음을 또 우리 후대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오직 복음만 저주, 재앙, 사단,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그 결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딱 하나 주신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 그거를 전하러 가기 때문에 그 전도자가 복을 받고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지킬 건데 왜 그 지갑 가지고 가? 왜 두 컬레 신발을 가지고 가? 가서 합당한 나만 찾아내면 다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실 건데.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네가 죽을 거 가서 이렇게 핍박받을 거 그것도 걱정하지 마. 네 안에서 너를 통해서 내가 말할 거니까 네가 어떤 말 할까도 걱정하지 마. 네 입에다가 내가 메시지를 줄 거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건강 그것도 염려하지 마. 돈 문제 더욱더 염려하지 마. 가서 이 복음을 들을 합당한 자만 찾아내. 그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이걸 하면은 이익이 될까 뭐 성공을 할까 그런 생각 다 버려야 돼요. 이 복음 안전하면 안 된다는 그 응답이 그 결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끝을 미리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라. 이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복음이 다 안 증거되고 반밖에 안 증거됐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재림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복음 못 들었는데요.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한테 누가 복음 전해준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가 발생해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결론을 딱 내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께서 항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디로 가라 그랬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결론 땅끝입니다. 우리의 결론 만민,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거 우리가 결론 내야 됩니다. 이 결론을 정말로 낼 때 바른 시작이 되어집니다. 결론이 안 났는데 방향을 모르는데 어떻게 출발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차만 타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목적지가 있어야죠. 목적지가 없는데 차 타는 건 무의미한 거예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 결론이 내려지면 결과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알기 때문에 결단 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승리합니다. 요셉과 그 다윗 비롯한 모든 렘넌트들이 이 결단을 냈습니다. 다니엘이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 이방 나라들은 망한다. 강대국은 실패한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전도자로 렘넌트로 파송해 놓으셨다. 70년만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다. 우리는 풀려나게 될 거다. 우리는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 그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막 취하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간 거 아닙니까? 출세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았어요. 그걸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안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신 거기 때문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바쳐진 거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 뭐 이렇게 막 관리하는 사람들은 눈 밖에 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모든 박사 술객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우리 다니엘서 1장만 읽어서 그렇지 2장 3장 읽어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꿈을 기억을 못해요. 요셉은 어쨌죠? 바로가 꿈을 말해주잖아요. 이런 꿈이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왕 꿈을 기억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꿈을 아주 고약한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 너무 찜찜해.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한 꿈 같아. 그래서 박사와 술객들 자기들이 먹고 자기가 이렇게 돈 줘가지고 길리는 그런 사람들, 꿈 해몽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그거 꿈이 뭔지 알아내고 해석까지 해. 그러잖아요. 근데 박사와 술객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알리소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왕이 모른다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 알아내라. 너희들이 나한테서 밥을 먹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것까지 못 알아내느냐. 만약 못 알아내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그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번에 기회를 달라고 딱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으로 이렇게 금신상, 신상이 있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쪽 좀 노수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발은 이렇게 흙으로 진흙이 돼 있고 노수로 돼 있는 거. 그 신상이 있는데 사람이 던진 돌 아니라 띄운 돌이 나타나 가지고 신상을 깨뜨려서 그 돌이 신상 깨진 게 전 세계를 뒤엎은다. 그런 꿈을 나타내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응답들을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결단까지 내고 있으니까 승리하는 답들을 계속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 결론이 안 났으면 자기들이 조금 응답받은 거, 자기들이 잘 살아지는 거,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좋아가지고 그 응답에 취해서 자기들을 왜 성공시키게 하셨는지 그거 모르고 살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운동 많이 하겠다고, 그리고 제자 남기겠다고, 그래서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결단 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먹고 사는 수준으로 살면 됐지. 요즘 우리나라 복지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돈 안 벌어도,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요, 이 전도에 대한 세계복음화의 결단 내지를 못하니까 1400년 동안 중세교회가 확 일어났는데 전도 선교가 사라졌잖아요. 이 결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타락이라는 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이탈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위치, 인간의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물고기는 물속에, 그 다음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살도록. 그래서 나무와 그 땅과 그 다음에 하늘과 물을 먼저 이렇게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거기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을 만들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어디에 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것인가, 선인가, 바른 것인가, 그거를 창세기 1장에 2장에 창조 원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타락이라는 건 잘못된 행위를 많이 해서 타락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건 타락의 결과지. 진짜 타락은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포지션에서 이탈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뭐죠? 빛과 소금 아닙니까? 무슨 빛과 소금입니까? 흑암 속에 빛을 비추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해 주는, 복음을 전하는 게 빛과 소금 역할 아닙니까? 그걸 안 했잖아요. 그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뭐 교회 채워놓으면 사람들이 다 와야 되니까. 나라 임금이 복음 가진 기독교인인데 다 기독교 믿도록 국교로 선포해 버렸으니까. 그러니 유럽이 그렇게 멸망 시대로 갔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들어 세우고 러시아에도 복음이 증거돼서 한때 그리스 정교회죠. 정교회가 이렇게 다 동방 정교회가 다 차지를 했지만 완전 로마가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데 그걸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세계를 제패하는 1, 2 국가로 만드셨는데 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솔직히 중국을 사로잡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중국이 세계복음화해야 되는데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서론, 본론, 결론
딱 구분 지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딱 세계복음 하는 거 거기에 딱 결론 내리고 가라 그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서론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갈등, 고민, 어려움 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제자 찾아서 세계복음 하는 거, 그래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자 찾는 거 아니면, 세계복음 아니면 우리의 본론과 결론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마음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 실패한 거, 그리고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 그것도 다 서론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서론 지나갑니다. 서론만 붙잡고 있으면 본론 결론으로 못 가요. 제자도 못 만나고 세계복음화도 못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딱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첫 번째부터 9가지 발판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도운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 뭐 하잔 말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성경을 그렇게 전도 중심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지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맞아야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실 것 아닙니까? 전도운동이에요. 9가지 발판도. 구원의 목적도,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성령 충만 주신 이유도,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성경 말씀 주신 이유도,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신 이유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많은 일들을 주신 것도, 마지막을 정해 놓으신 것도, 천국을 예비하신 것도 다 전도운동,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66권이 전도 중심으로 다 보인다.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확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기도가 잘 되고 전도를 잘하고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준은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놓지 않습니다. 인도. 그리고 그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응답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우리가 허락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역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저주 재앙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사죄의 확신. 그래서 이 메시지, 말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향으로 계속 말씀에 인도 받아 가시면 돼요. 나는 이 복음 메시지 붙들고 복음 전달하다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보겠다. 이 메시지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거기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내가 우선하지 않겠다. 딱 생명운동, 전도운동 요것만 우선하겠다. 요것 때문에 나는 밥 먹고, 요것 때문에 살고, 요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키우고, 요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작품을 남기겠다.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상급을 예비하셨고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그런 자리 속에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또한 누려주시고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신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자의 상급을 허락하시고 참 복음을 알고 참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을 걸고 세계복음 하겠다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복음 전하겠다는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는 응답의 여정 속에 오늘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그 응답의 여정 따라 세계복음화를 결단하며 전도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다함교 모든 성도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